말씀 중에서 1절 다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자주 임하고 적절하게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끊어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2절에 다시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도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엘리는 당시의 제사장으로 영적인 책임자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가고 당시에 한 100살 됐다예요. 그러면은 시력이 안 좋은 거는 당연지사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쓴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거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보는 것도 못 보고 듣는 것도 못 듣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세습해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아주 폐악한 일이죠. 또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면은 그거를 자기가 갈고리로 찍어다가 먹고 싶으면 중간에서 가로채서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그거를 아주 그냥 훼손한 거죠. 누가요?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이. 자, 이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이 있게 되는데 전쟁하러 나갑니다. 과연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게 이기면 이상한 거죠. 지는데 엄청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해 죽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겨요. 그래서 이 패전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했어요. 이 광경을 본 자부가 갑자기 산통이 와가지고 난선을 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뭐 때문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영적인 암흑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감각이 무디면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병이 찾아올 때 증세가 있어요. 근데 그 증세를 잘 알아차리면 빨리 치료받는데 그냥 자꾸만 무시하고 가다 보면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겨울이 지났지만 겨울에 이제 난방기를 많이 쓰잖아요. 난방. 예를 들면 뭐 난로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온으로도 화상을 입어요. 저온으로도. 그래서 뭐 크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주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술을 취해가지고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술을 조금 취하면은 운전을 할 것 같다니까. 근데 하다가는 큰 사고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이렇게 좀 잘 조정이 안 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와요. 술 먹는 사람들 중에는 술 취해가지고 길거리 쓰러져가지고 동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겨울에. 보통 같으면은 추우면은 자기 알잖아요. 근데 술 취하면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잠들었다가는 얼어 죽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 마음이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같이 굳어지죠.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도 축하를 안 해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서도 울질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벌써 이 정신세계가 무너진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살해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학교를 다녔어. 그 엄마가 아들을 팼죠. 공부하라고, 서울대학 가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어느 날 엄마를 죽였다고. 그러고는 방 안에다가 놔두고는 자기는 또
라면 끓여 먹고 학교를 잘 다녔다는 거지. 그냥 불가사의한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제자였습니다. 그랬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 그게 영적으로 아주 파탄 나니까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나시린의 비밀을 누설해가지고 머리카락이 잘라지니까 힘이 떠났죠. 힘이 떠나니까 잡혀가서 두 눈 뽑혔죠.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 됐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파산이 나면은 그런 험악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눈을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두 눈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게 100배 낫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그 손해나 우리가 마음으로 일어나는 손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예방이 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이 제일이에요. 그 암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병이 걸리면 빨리 그 진단을 해가지고 초기에 고쳐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암 발생을 우리가 비교해보면요, 제일 잘 산다고 하는 강남해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강남 사람들이 암으로 제일 많이 죽느냐? 제일 적게 죽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한다 얘기죠. 그런데 시골에서요, 아주 시골에서 서울까지 병원에 오는 분들은 서울에 오면 거의 다 사망이요. 왜냐하면 발견이 늦어요. 그러니까는 그 병이 발견되는 거는 많지만은 사실은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좋은 거죠. 오래도록 가지고 있다가 치명적인 상태로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예방이고, 그리고는 초기 진단의 그 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뭐 소아마비나 혹은 이런 그 병 같은 건 굉장히 막 유행병으로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 접종을 다 하죠. 그리고 옛날에 있던 병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병이 있다 하더라도 조기 진단을 해가지고요, 다 찾아내. 그래가지고는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범죄가 마찬가지거든요. 그 범인을 굉장히 많이 잡아가지고 표창을 받은 경찰관이요, 나중에 그 청소년 범죄 예방하는데 자기가 더 헌신하게 됐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붙잡혀온 거예요. 전교에서 뭐 아주 1, 2등을 했대.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서울대학 간다고 그러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수능시험 얼마 앞두고는 그냥 우연히 심심하니까 집 앞에 있는 차를 갖다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키가 꽂혀 있고요. 그래서 운전을 했대. 그랬더니 운전 못하는 사람이 차 시동을 걸었으니 어떻게 해요? 가서 간단한 사고를 냈는가 봐. 그랬는데 이제 그 합의금을 줘야지 이제 그 합의를 본다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합의금을 못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구속이 됐어. 구속이 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수능을 못 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에 또 하나가 잡혀온 거예요. 한 2년인가 지나서. 봤더니 너 이름이 뭐냐 했더니 그 아이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길에 있는 아이들 거 협박해가지고 뭐 돈 뺏고 이런 거 하다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가지고 야, 네 형은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 형 죽었어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고3 때 서울대학 간다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뭐 마약 같은 거 하다가 나중에는 막 사창가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는 뭐 어떻게 죽었대요, 자살해서. 그러니까 동생도 그렇게 되고요, 집안이 뭐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거 범인 잡는 게 이게 수가 아니다. 범인 잡는 것보다도 청소년들 범죄를 예방하는 게 훨씬 더 많다 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야, 예방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할 때 예방하는 거하고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이익이다. 이 경제 개념이 없으면요, 항상 이게 마이너스를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용돈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규모 있게 쓰는 법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항상 모자라요. 카드 막 써가지고 자기 돈인 줄 써가지고 파산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되죠. 아무리 넉넉하게 줘도요, 그거는 언제든지 모자라게 돼 있어요. 사람의 양심과 도덕도 마찬가지인데, 날마다 글을 읽고 바른 생활을 연습하면요, 일탈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글을 안 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TV 같은 걸 막 보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토크쇼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막 넉넉히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지어도 몰라요. 예, 드라마는 막 막장 드라마가 돼야지 그게 또 시청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책을 읽고서 양반이 되는 연습을 했는데 지금은 안 양반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가 그런데 그냥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른 생활을 하면 재미가 없게 돼버리면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막 스캔들이 붙고요, 막 그럴수록 인기가 있고요.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영적인 면을 어떻게 볼 건가 할 때, 영적인 것은 수레바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믿는 사람 만나면 교제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4바퀴는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서요. 그러면 이거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타이어가 펑크가 하나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만약에 휘발유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항상 관리를 해줘야지 좋은 거를 더 좋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전도, 선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거든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영적인 삶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그 체크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계속해서 보수해 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뭐 그렇게 좋은 주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면 막 단독으로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들이 있죠. 캐나다 가보니까 그게 족보가 다 있어가지고요, 수리를 하게 되면 보험 들어가지고 수리를 다 하는데, 단독주택 수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관리하기가. 근데 보험 들어가지고 와서 다 해주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붙어요. 뭐 누수가 생겼다, 뭐 혹은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 나왔다, 이러면 거기 다 붙더라고. 그러면 그 집값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입으로 재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관리가, 이력 관리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단독주택도요, 관리가 잘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집도 중요하지만 좋은 집을 유지 보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 그러면 그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가 그걸 봐야 된다. 살 빼려고 하는 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덜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으면 안 돼요. 먹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쪽으로 먹어야 되니까 체중계를 항상 끼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몸무게가 얼마 올라갔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관심 없으면 당해낼 수 없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외모를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들은 항상 거울 앞에 서야 돼. 그래야지 그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이 참고해야 됩니다. 그죠? 너는 뭐 입거나 말거나 나는 겨울옷 입고 다닌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시대에 뒤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외모를 가꾸려면 거울도 가져야 되고, 자기 체중 관리하려고 하면 몸무게도 달아봐야 되고, 혈압, 당뇨 잘 관리하는 분들은 항상 당뇨 체크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은 10년도 20년도 삽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망가져가지고요, 나중에는 병원 가도 못 고쳐요. 그것은 엄연한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만큼 제대로 해야 되는가, 그거는
체크하고 그리고 그 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로 갖다 놓고 또 좋은 쪽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고 그걸 해야 된다. 빨간불하고 파란불하고도 혼동돼가지고 막 바꿔가고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당할 수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저 노인네가 정신 나가가지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다고 놀랬잖아요. 놀렸잖아.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가 실제로 막상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뭐냐면 다 죽을 일이지. 소돔성이 불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대고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끌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롯의 사위들은 뭐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소돔성이 불탄다고. 그러고는 비웃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 타 죽었어. 그러니까 영적인 거가 얼마나 더 중요한 걸 때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타격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영적인 관리고 영적인 자기 지켜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돼요. 알아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깨는데 눈 딱 뜨면은 내가 깨고 싶은 시간에 자동으로 눈이 딱딱 떠지는 분들 계신가?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웬만해서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늦게 자거나 불규칙한 경우가 많죠.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요, 그거 이렇게 해 뜨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해 지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 된다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그런 경우 봤어요. 남성 셀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오셨거든. 그랬는데 9시인가? 하여튼 한 9시 됐을 거예요. 10시 안 됐어. 9시인가 됐는데 셀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이제 이제 2부 모임을 하잖아요. 다과를 하고 막 교제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분위기를 팍 깨는 거 아닙니까? 왜 가냐 했더니 지금 자기 잠자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았어요. 근데 그분이 고양시 노인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1등 한 분이야. 그러면 대략 이해가 가겠죠. 셀이고 뭐고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오긴 왔어. 그랬는데 차 마시고 좀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안 하면 노인네가 마라톤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겠죠. 자기가 할 철저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 잘 없어. 근데 모범적인 게 모범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될 건가라고 할 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기본이죠. 스스로 알아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거 왜 붙었는가 하면 유대교인들하고 다른가 알았어요.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활이 뚜렷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게 좋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가야 될 길을 간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한다. 자기가 알아서.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막 책망을 했어요. 심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원래 말뜻은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당시에 헬라화가 막 진행되면서 히브리 문화와 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많이 파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율법으로 무장하고 스스로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구별됐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준과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책망을 들으면 안 되는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야 돼. 그거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요. 그거를 실행에 옮겨나가는 해야 됩니다. 봄이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새로워지게 되는데 알아서 되는 거죠. 알아서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어제는 굉장히 더웠어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바람도 따뜻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땅을 파면은 겨울에는 얼었잖아. 땅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은 밭을 갈 수가 있다고. 그 좀 있으면 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리면은 이게 정착을 해가지고 싹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은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자연은 살아서 숨쉬어.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겨울이 되면은 약간 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름대로는 다 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이제 다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라고 하는 영적인 제대로 된 삶을 산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순응해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걸 눌러버리거나 혹은 다른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기도의 영이 상해.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도를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영적으로 깨우쳐 나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허기지면은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먹고 싶잖아요. 예.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거나 혹은 자꾸만 이렇게 갖다가 숨기면은 영양실조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순리대로 해줘야 돼. 예,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도 양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으면 가서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과 우리의 소원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고는 이렇게 믿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만나서 교제도 해야 되는 거고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깝잖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순응해 나가는 생활이 영혼의 생활을 위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거꾸로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억압하거나 누르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관리를 잘하고 영적으로 건강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했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 근데 다윗의 생애에도 큰 허물이 두 개나 있죠.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년에 인구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되겠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되는 그런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나만 믿으면 안 된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알아서 못하고요.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요. 또 크게 실수해가지고 구덩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거 알아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 공동체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슨 외나무 다리를 건너오게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막 그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예? 막 고린부원의 외딴 섬이라든지 혹은 막 이렇게 산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네가 알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안 해. 왜냐하면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셨다니.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와하고 같이 배우자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주의 내지는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은 이게 망할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게 갈 수가 없고요.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공동체와 함께 가라. 그 영적인 공동체가 뭐냐면 약속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잘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공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잘 안 해. 그러니까 기도를 선포하게 되고, 그 기도하더라도
지금 북한에서 막 온갖 소리 다 해. 근데 우리는 어젯밤 잘 잤어요? 저는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혼났어요. 왜 그러나 몰라. 근데 막 북한에서 막 가만둔다잖아, 그죠? 예? 누굴 믿고 잤어요? 근데 우리가 간이 막 굉장히 커졌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여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한다니까. 기도하는 집은 그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집은 기도하더라고. 혹시 전쟁 날까 싶어서. 딴 사람들은 그냥 뭐 내몰라라야. 그러니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간다 할 때 이 공동체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처음에는 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안 돼.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진도 나가는 건 빨리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막 하잖아. 그런데 나중에 가서 교육을 보면 교육은 망가져 있어요. 국가관도 없고 그 다음에 친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 뜨고 귀를 열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걸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다. 교회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약속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게 돼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다닌다 그러면 이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 9시에 예배, 11시 예배, 이게 약속한 게 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이 되고 또 고난주간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긴 믿지. 근데 교회가 그거를 부활절로 선포하고 고난주간 선포하고 이거 하고 내 개인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두가 약속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죠. 안식일 예배 드리죠. 안식년 하죠. 그리고 뭐 새해 첫날이 뭡니까?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리고 이제 곡식을 처음 거두면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 거두면 수장절. 뭐 온갖 그 절기와 또 온갖 예배가 다 있잖아.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는 뭐 속죄제, 또 사람한테 죄를 범할 때는 속건제, 화목할 때는 화목제, 뭐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소제, 막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번제,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간에 그 공동체가 그 영적으로 잘 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지파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돼 있죠, 그죠? 그 중에서도 또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헌신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 자기들 그 순번이 있죠, 순번. 순번 돌아가면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죠. 굉장히 정밀하게 돼 있죠, 정밀하게. 그래 이게 여간 삐딱하게 나가기 전에는 공동체가 주는 혜택을 상실할 일이 없어요. 근데 워낙 삐딱하게 나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공부는 안 하고 덮어놓고 뭐 다른 거나 하고 있고요. 만화책이나 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하지.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살라 그랬더니 막 왕따 시켜가지고 남 괴롭히긴 하고 이런 거 하면 곤란해. 이거는 아주 그 일탈행동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게 일탈행동하지 않고 그냥 무던하게 가는 대로 잘 따라가지고 순응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때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그런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요, 영적인 복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건강한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일날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뭐 한 날입니까? 여세 동안에 우리가 세상의 일로부터 벗어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요새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다 이거 하고 있죠, 그죠? 옛날에 이게 이상했는데 이제 이상하지도 않아.
그래서 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북이 목 된다 그러나?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밑에만 봐가지고 어제 날로 보면 오늘이지만은 그냥 말로 해서 밤에 박지성이 축구 나온 거 알아요? QPR인가 뭔가 이상한 팀에 가가지고 뭐 퀸스 파크 이름은 좋은데 영어로 하니까 QPR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지금 1부 리그가 20개인데 팀이 20등 하잖아 거기가. 그래서 지금 강등권 바닥 아니야 꼴찌. 처음에 주장으로 돼서 갔잖아요, 그죠? 주장 완장도 뺏기고 주전도 못 나가고 불쌍한 신세가 됐어. 근데 어제 선발로 나왔어요. 그래서 봤어. 12시부터 했는데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들어가자마자 자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보자 그래가지고 봤어. 눈치 보면서 봤어. 전반전 딱 했어. 더 보면 안 되겠더라고. 1시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잔다고 잤는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불 속에서요 딱 뒤집어 쓰고 동양승주회를 봤어. 봤는데 조금 보니까 계속 보면 안 되겠더라고. 또 잘라 그러는데 또 잠이 또 안 와요. 그래서 이왕에 잠 안 오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켰어. 이불 속에서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어제 이겼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엿새 동안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있는데 주일날 딱 되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혹은 자기가 얽매여 있는 일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주일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병입니다. 주일. 그래서 이 날이 뭐냐면 영적으로 장 보는 날이라 했잖아요. 영적으로 장 보는 날. 우리가 마트에 안 가면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마트에 안 가면 일상생활이 안 돼. 생필품이 떨어지면은 쌀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부식 다 떨어지면 못 살아요. 그래서 바구니에 채워야지 우리가 우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장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 1시간, 예배도 1시간 아니지. 늦게 왔다 빨리 가니까. 그렇게 하면은 와가지고는 쌀도 안 사고 가는 사람이요. 네. 그러면은 바구니가 부실해서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준 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한에는 소경이 되거나 기목이가 될 일이 잘 없습니다. 어떻게 소경이 되고 기목이 됩니까? 사고 나서 터지기 전에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기본적인 생활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위반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비양심이 되는 거고요. 윤리 도덕을 어기는 거를요, 계속하게 되면요, 완전히 비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멸망의 길이라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구덩이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왜 갑자기 가룟 유다가 됐을까? 내가 왜 갑자기 두 눈 뽑히는 삼손이 됐을까? 갑자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도 안 할 뿐더러 자기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요, 동문서답을 해도 너무너무 동문서답을 많이 한 거고요. 아무리 타일르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돌같이 굳어져가지고요,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지, 이게 살짝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파산나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삐딱기를 가거나 그런 일은 사실상 없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지도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이 왜 다윗으로서 자기의 생애에
됐는가 하면 선지자를 잘 만났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 범죄를 했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꽉 틀어지었는데 다윗이 뼈가 부러지는 아픔 내지는 가뭄에 그 땅이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다. 근데 자기 스스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가서 이런 말 하죠.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놔두고 옆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잡아와서 손님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나쁜 놈이다 그래.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보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랬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합니까? 들켰잖아요. 네?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죄가 다 들켰잖아.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빌잖아.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 엘리는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비둔해가지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별로 비둔하지 않지,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안경은 썼지만은 조금 문제는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뭐 못 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다 알아요. 주일날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알아요, 누구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가는 길은요, 사실은 좋다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안 해야 되거든요.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점수 달라고 아이고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뭐 그렇게 할 거 있냐고 세상에 다 그런 거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두둔해버렸으면 다윗은 그럴 겁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숨겨야 되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는 거는요, 나라가 위태로운데요, 나라가 안전하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같은 짱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위태로운 것은요, 뭐가 위태롭냐면 영적으로 소경이 많고 귀머거리가 많은데 당신 정상이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정말 고맙게 여겨야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전 믿지 말고 과거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재수 없는 얘기 한다 해가지고 잡아다 패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 사람한테 그런 일 당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인기 폭발이죠. 사람들이 막 열광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막 조화가 떠들고. 바벨론 침략에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좋은 가머니서를 100번 듣는 것보다도요, 쓴소리지만 한 번 듣는 게 나아요. 네? 의사가 이렇게 보고서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은 거지요. 병이 있는데도요, 괜찮아요,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바울을까 할 때 사실은 내가 편하게 믿고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사명이 있는 게 낫습니다. 사명이 있는 게 낫고요, 직분을 맡은 게 나아요. 네, 십자가를 매면요, 방탕해가지고요, 그런 자리로는 안 가요. 그런데 내가 편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라 그러면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아주 유약한 여자처럼 이렇게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고. 근데 애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에요. 애 엄마다 그러면요, 그 엄마는 굉장히 강한 거야. 건들면 안 돼. 왜냐하면 아이를 양육하고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폼이나 잡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아주 그런 거 생각하면요, 다 넘어가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각성하고 있는 사람은요, 여간해서요 그렇게 망가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교회 봉사 중에서 교사들이 굉장히 어렵다 해요. 그런데 교사를 제대로 하면요, 평생에 자기 성장이 되고요,
탈선할 일이 잘 없어. 왜냐하면 주일날 빠질 수가 없잖아. 애들은 와서 있는데 선생님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주일날 빠질 수 없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도 읽게 되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뭐예요? 자기 생활을 삐딱하게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깨워서 훨씬 더 건강하고 복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내가 짐도 없으니까 나는 가볍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 봄돼서 이제 산책 많이 다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뭐 산책하거나 혹은 뭐 조깅하고 이런 분들 중에 보면요, 갖출 거를 갖추는 분들은 운동을 합니다, 제대로. 예? 그런데 아무리 간단한 걸 하더라도요, 안 맞는 신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신을 때는 100m는 가는데 그건 막 한 5km, 10km는 못 갑니다. 갔다 하면 물집 잡히고 발 아파요. 그러니까는 제발 좀 좋은 신발을 사갖고 걸어 다니세요. 내가 잘 오래도록 못 걷는 분들은요, 신발이 나빠서 그래, 신발이 나빠서. 높은 구두 이런 거 신고 못 간다는 그러니까는 그게 제대로 갖추게 되면요, 탈 안 나요. 그런데 그냥 한가해가지고 괜히 뭐 해보려고 그러다 보면요, 다 그게 사고가 나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 중에 포사이트라고 있죠, 그죠? 그분이 그 한센병을 제일 먼저 치료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들이 추모비를 썼는데, 그 포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국에 선교 왔다가 풍토병에 걸리고 그리고 교회한테 습격받아서 귀가 잘라졌대. 그 건강을 잃어가지고는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선교를 외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가 45살이에요. 그랬을 때 그 추모비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고 지칠 줄 모르고 그칠 줄 모르고 언제나 기도에 전념하면서 전 세계의 죄와 슬픔을 자신의 마음으로 견딤으로써. 수준이 굉장히 다르지. 보통 사람 같으면 한센병 환자가 쓰러져 있으면 바쁜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가지고 자기 동료 오웬 선교사 살리러 가다가 내려가지고는 그 한센병 여자를 말에다 태우고 치료하고.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당했으면은 미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가서도 한국 선교 호소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 마음에 그 영적으로 그 열망이라든지 영적으로 느끼는 책임감이 전 세계를 끌어안고 그 슬픈 사람들을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안타까움, 그걸 가지고 살았더라. 그러니까는 선교사로 살면서 그야말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눈 뜨고 귀가 열려져서 잘 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율배반적인 걸 택하면 안 됩니다. 이율배반적인 걸 택하면 안 돼. 군인이 군인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진짜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무슨 고난이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슨 특수부대가 아닌 한에는 그런 것보다는 뭐냐면 그냥 그 자기가 사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것이 힘든 거지. 사적인 생활 못 하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걸 못 하잖아, 그죠? 딱 규칙에 매여 있고 그 군법에 딱 지배를 받고 그런 몸이니까 그게 힘든 거지, 그죠? 그리고 뭐냐면 뭐 이렇게 갖추는 게 힘든 거야, 그죠? 뭐 군장을 해라, 군장을 해야 되고 군복을 입고 나가고 그런 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망가지는가 하면 좋은 의미에서 자유인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방탕하고 무장해제된 그런 자유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못 듣고 눈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가 큰 화를 입게 되는 자리에 온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3월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좀 쌀쌀하긴 한데 어제는 뭐 20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봄이 왔는데 여러분, 봄이 오면은 잠자던 짐승들도 다 깨나고요. 그 겨울에 잎사귀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도 꽃도 화초도 다 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새로 왔잖아. 예? 지난번 2월 달에는 막 난 갖다 놓고 비싸서 그렇겠지만, 근데 보면은 계절이 왔기 때문에 이게 온 건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관심 가져라. 예? 영적인 면에서 관심 갖는데 좀 깨놨으면 좋겠다. 근데 스스로 깨날 수 없으면은 교회가 깨울 때 깨라. 그리고 우리 직분이 우리를 깨울 때 깨라. 결국에 그것이 나에게는 이롭다는 얘기죠. 이롭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을 통과시켜가지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렸어. 근데 잘못하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있지만은 예수님 팔아먹고는 자기 가서 목매달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열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 관계, 이것이야말로 내 삶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서 신앙생활에 소생하는 역사와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 메고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결단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회복과 결단이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한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